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묵상을 이어나가며 오늘의 큐티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6절과 7절은 사사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전의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사울은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게 되자 도움을 구하고자 사무엘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사무엘은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을 사울에게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면 힘있고 유능한 지파에 소속된 최고의 사람이 나와야 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든 그 자리에 알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울의 자리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자리, 또 많은 사람들이 맡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자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타인이 되었든 내가 되었든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자격 없어 보이는 사울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당연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6절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 사울이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의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자격 있어 보이는 사람도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거나 오르더라도 금방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생각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답하거나 괴로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그 기회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조, 영어로는 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징조와 사인, 의중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기회가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의외로 이 좋은 기회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사사 기드온도 양털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보이는 좋은 기회가 나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잘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자리를 몇 번이나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내가 선 이 자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알맞은 사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큐티온 가족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기름 부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함께 묵상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저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